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국의 행사들이 거의 진행이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 구경을 잘 못하셨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보면 우리나라에 대회라든지 그리고 축제라든지 수백 개가 1년에 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대회, 경영대회가 하나 있는데요. 예쁜 달이 선발대회. 네. 찾다 보니까 예쁜 다리 선발 대회 이래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그 다리들이 아름다운지 각성미가 아주 뛰어난 그러한 다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경영을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는지 흠잡을 데가 어느 한 사람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이렇게 멘트가 달려 있어요. 꽃보다 아름다운 발. 얼마나 아름다우면 꽃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꽃보다 아름답다 말하기에는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참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각선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고 또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선미를 갖는 그런 다리 또는 그런 발, 그래서 대회에 나와가서 수상을 할 만큼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 아무리 좋은 그런 아름다운 각선미가 있는 그런 다리라고 할지라도 관리를 잘 못하면 결국 그런 경영대회에 나올 수가 없었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이렇게 열심히 관리해서 그렇게 다리와 그리고 발이 아름다운 것도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다리,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발, 그것만이 진정하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다리, 정말로 아름다운 발은 비록 생긴 것은 못났지만 비록 생긴 것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관절마다 마디마디 굵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흉해 보이는 그런 다리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 또는 아름다운 다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사람의 다리 또는 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난 우리 한 주간 새 특별 새벽 기도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세 번째 시간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한 자의 발, 이 발이 참 아름다운 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다리와 발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또는 다리일 것입니다. 그 발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상처가 있고 아무리 그게 굵어져 있고 벗겨져 있고 그리고 상처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걸 흉보거나 또는 흉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내고 도리어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뭐가 아름답다는 겁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정말로 산을 넘어서 가는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은 그 발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화를 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며 구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 발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전하고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한다.
그 소식을 전하러 오는 그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복음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를 했던 이 바울의 그 마음과 그리고 상황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앞에 나와 있는 11절 12절에 보시면 돼요. 13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하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 그 이유가 11절 12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려 하게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교회를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비록 바울이 개척한 그런 로마 교회는 아니지만 이 소아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 열매와 그 기적들이 이 로마 교회에도 너희들을 만나서 이 놀라운 기적과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을 만나서 은사를 나눠주고 서로 피차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그 열매와 기적을 너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를 내가 간절히 로마교회에 원하였던 것은 내가 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의 빚진 자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빚진 자는 뭐한 사람이죠? 빚을 진 사람이에요. 뭐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갚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빚이 있어서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너희들에게 갚고 싶다는 이야기죠.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이 빚을 갚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을 비롯해서 다른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바울은 조금 더 빚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뭘 가지고 있냐면 당연하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금 전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거죠. 당연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항상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바울이 스스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하지 않은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니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바울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 아닌가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바울만 그런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도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거라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우리도 마땅히 뭐한 사람들이에요.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바울과 같이 로마 교회에 향하여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서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을 못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습니까? 바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그리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을 한 사실을 알고도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요, 태장을 3번을 맞습니다. 광야의 위협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정말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해를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해요. 그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사도로 삼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바울의 고백은 하나같이 내가 구원받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빚입니다. 빚이 아니고요, 사랑은 빚이에요.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그 마음에는 자꾸만 자신도 모르게 빚을 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갚아야 할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로 빚을 지면 당연히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하여서 자꾸만 뭔가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랑의 어떤 것들을 행하면 당연히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빚입니다. 갚아야 할 빚과 같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에게 해방되었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예수가 메시아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물을 들어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한낮에 물을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사회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멀리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한낮에 물을 들어와였던 그런 여인이 지금 스스로 동네로 들어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 옷을 벗은 채로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서 행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알아보고는 자기를 무저갱에 빠뜨리지 말라고, 보내지 말라고 예수께서 돼지떼의 그들을 군대라고 하는, 그 돼지떼의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 이 사람은 귀신이 다 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완전히 변화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성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또 전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권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이게 빚인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빚인 겁니다. 갚아야 할 것만 같거든요. 예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온전해지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 험난하고 험악하고 고통과 환난의 것이 다 물러나고 보니까 이게 예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의 사랑을 갚아야겠다는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바디메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로부터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보게 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를 따라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그걸 느끼고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사랑에 빚을 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빚을 지우는 거예요. 다 집으로 돌아가거나 자신을 버렸던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칩니다. 예수께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빚을 청산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보면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빚을 갚는 방법, 청산하는 방법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빚을 청산하는 방법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갚아야 할 복음을 빚을 졌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부담을 뭐라고 말하지요?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라는 큰 술에는 바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이고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는데, 그 전에 이 안디옥 교회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뭐하고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면 맞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을 불러다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세우는 자도 그리고 나가는 자도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절 이하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했고, 이후 바나바와 바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 위에 실라미를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가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한 바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한 바퀴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 없는 복음, 기도 없는 전도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전도는 예수 없는 천국과 같아요. 기도 없는 전도는요, 영혼 없는 육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육체인데 영혼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기에는 천국 같은데, 보기에 있는 살아있는 육체 같은데, 그 신체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그런 전도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전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전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라는 큰 수레의 나머지 바퀴가 뭐냐? 사랑입니다. 지난 우리 저도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새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에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게 하소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소서. 그때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인 것은 그 발이 되기 위해서 전도를 할 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랑은 두 가지였습니다. 나눔과 섬김이었어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손과 내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 이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여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누며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만큼이나 큰 사랑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보다 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큰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나눔과 섬김이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요, 좋은 것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야 부를 것인데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겠냐는 거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전해야 할 뭐가 있는 거죠?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의 이 빚을 우리는 갚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복음이 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은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복음을 이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울과 같이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내가 먼저 받았는데요. 내가 먼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이제 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믿었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오늘 살아간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께서 바로 그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저 복음 자체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심령이라고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저 너희들은 쉽게 이것을 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기고를 쓴 걸 봤는데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 교회가 너무 쉽게 복음을 생각한다. 그래서 전도지에 알사탕 하나 찍어서 전해주면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한다. 이건 교회의 큰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았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쉽다고 말씀하시고 전하는 것 역시 쉽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지 한 장으로도 충분하고요. 전도지에 뭐 알사탕 하나 달아도 좋고요. 아니, 전도지가 아니라 이 알사탕 하나를 전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된 거예요. 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족한 겁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 사람을 모든 믿는 자로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 전하면 그거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전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이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지요. 그러다 보면 마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했던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실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주저하게 된 것은 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만 부끄러워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시면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쉽게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구 몫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요, 경계를 벗어나서요, 무너뜨려 버리고 쉽게 전하면 돼요. 그게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많이 배웠지 않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바울에겐 경계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만약에 바울에게도 그런 경계가 있었고 그 복음이 정말 어려운 것이었으면 전하는 것도 어려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자유하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을 아주 쉽게 전했던 겁니다. 무겁지 않았던 거예요. 톨스토이의 행복론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길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행복하게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어지는 길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의 행복론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현재 나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선을 베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최고봉, 최선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영원히 살아가는 구원이지요. 그 구원을 뭐 하는 거죠? 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은, 최고봉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 이러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선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이 복음의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을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뭐겠습니까? 불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고요. 나와 함께 있는 바로 그 사람, 현재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요. 하나님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뭐 하지 않으면요.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주저하고 전하지 아니하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섬겨 나눔으로 복음의 빚을 갚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다스리시네.